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로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다시 하늘 만한 믿음을 주님께 보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 올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가운데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참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 하늘 소망 품으며 우리가 걸어갈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의 주임들을 사모하며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전교인 수련회, 또 청소년 연합 집회, 우리 찬양 율동 경연대, 이러한 8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8월을 공동체로 함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서 함께 어깨 동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전교인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찬양 율동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만나 우리 인생에 소중한 터닝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병든 육신이 고침받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 해결되어지도록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1장 1절 2절 간주 후에 3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벌어지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크게 번지지 않고 잠잠히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공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와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 모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며 지혜도 주옵소서. 목장마다 VIP가 와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목장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이 부흥하며 분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청소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어린이교회 여름성경학교, 찬양 율동대회를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의 공동체로 연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영혼과 아픈 육신이 치유되며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역하는 전도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치열하게 살아낸 한 주간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기까지의 모든 수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겨내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광고도 듣고 하였는데 다음 주일은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좀 더 일찍 와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회비는 공지된 대로 이번 수요일까지 다 교회 계좌로 이렇게 뒤쪽에 수련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는 이번에는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 한 번 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주제는 공동체로 자라나자입니다. 공동체로 자라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지 못할 우리가 새벽줄 기도회를 통해서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자서는 넘어지기도 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하면은 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이 함께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러면 작게는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힘들다고 해서 그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고 힘들다고 해서 떠나버리면 공동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힘을 얻고 함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도 목장이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 고백으로 나눌 때 누군가는 현재 내가 겪었던 일들을 현재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일지라도.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미 앞서서 경험한 사람의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서 나도 믿음 붙잡고 버티면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는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 그리고 목장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한다면은 그럼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크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나간다면은
여러분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좀 더 많은 숫자들이 함께하면 더 힘을 얻겠죠. 그러나 여러분 작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물론 우리가 300명 채우려면 아직도 멀었겠지만 그러나 함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에는 어쨌든 혼자보다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혼자보다는 목장과 함께하고 혼자보다는 교회와 함께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라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0절과 21절을 우리 일어나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정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네, 5사람씩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연이도 하는 거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동안 진행해 왔던 요한계시록 강해가 오늘 31번째 시간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못 듣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감동을 주시면은 이렇게 연속적인 강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1번째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기도하던 유진 자매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은 천국은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 아니면은 뭐 12진주문 금으로 된 곳 이런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리고 막연히 들었던 것 이런 것들로만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잘 표현된 것은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다시 이 땅으로 보낼까 봐 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천국 한 번만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는 다시 이 땅으로 오는 것이 오히려 버린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천국은 좋은 곳이고 또 내가 사모해야 할 것이고 또 그곳을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무장해야 될 것은 종말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어느 순간부터 이 종말적인 신앙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옛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것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보다도 더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은 다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종말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그 신앙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정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가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할까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화답해야 할 우리의 음성입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을 이 아람어로 표현한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필요할까요? 현실적인 것으로는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1세기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부터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7교회 이야기할 때도 들었고요. 지금 이 계시록을 첫 번째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7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당시 1세기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할 정도로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던 성도들의 삶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1세기의 독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오늘 살면은 너무나 감사인 것입니다. 내일 나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황제가 운영하거나 또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 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이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조합을 통하여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해야 하냐 하면은 황제가 나의 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이고 황제가 나의 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배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것인데 회색 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황제 아니면은 예수님이에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되는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이 자기가 보았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십니다. 그래, 내가 곧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예,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1세기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마라나타의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도 풍요로움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흘려준 것이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차츰 고난이 사라지고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한 부를 보장하는 것처럼 현 시대로 오면서 성도들은 많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작게는 힘든 고통을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런 풍요를 누리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혜택을 보면서 점차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실까 봐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대하던 1세기 성도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올까 봐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종말 신앙이나 재림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대로 조금만 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가는 그곳은 모르겠고, 이 땅에서만큼은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심어준 그 물질적인 그런 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큰 성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곧 죽어도 큰 차, 좋은 집, 맛있는 거, 화려한 거, 이런 거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의 최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실까? 그 주님 고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그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이렇게만 져도 혹시나 주님 오실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인스타에 놓칠까? 5분만 일찍 왔어도 멋진 샷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차이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구름만 봐도, 이상한 구름 속에 빛만 이렇게 있어도 혹시 저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나는 못 가고 저기만 간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낮잠 자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인 것 같아. 아이들은 다 학교 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복 바람으로 뛰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만 빼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들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구름을 보면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야지 하는 그 생각뿐이지, 혹시라도 주님 오실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빨리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해야 할 것 너무나 많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더 누리지 못함에 아쉬워하고, 아직도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 해야 할 것들은 돌아보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은 돌아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세기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요한 혼자만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이드해 준 천사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찾아가다 보면은 동쪽에 갔다가 서쪽에 갔다가 뭐 좋다는 것만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지 가이드나 뛰어난 가이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 이전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곳마다 환상적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걸 본 거죠. 요한이 그동안 보았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7 교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7 인을 보았습니다. 7 나팔을 보았습니다. 7 대접의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 짐승 삼총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한 것을 보았지요.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환상을 보았던 요한이 그것을 보여준 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하라고 보낸 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천사가 우리보다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천사를 우러러 보는 그런 초대교회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잘 보필하라고 붙여준 게 뭐라고요?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아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환상을 보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것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배해야 할 대상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은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라고 상을 가지고 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봐라 내가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다.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기록하니까 12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곧 가겠다. 근데 예수님 뭐하러 오신다고 하십니까? 나는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뭘 가지고 오십니까?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오신다고, 상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더욱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VIP들을 섬기고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또
교회 성도들 섬겼던 그 모든 것들, 때로는 목사인 저조차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상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퇴근할 때 치킨을 사들고 와도 아이들이 퇴근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언제 오냐고, 엄마한테 아빠 언제 오냐고 빨리 물어보라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전화해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 오기만 하면은 아빠 손에 들려져 있는 뭐 2마리 치킨이든지 뭐가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이들이 아빠 손에 들려있는 치킨을 기다림보다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며 치킨을 기다리는 그것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이 마라나타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2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2가지 복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을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러한 것들이 귀했기 때문에 그때 읽는 자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읽어줄 때 그 읽는 사람이 복되고 그 읽은 사람을 통해서 앉아서 듣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언의 말씀에 읽는 자나 듣는 자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보면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금식 기도, 얼마나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얼마나 기대가 많습니까? 금식 기도, 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지켜지는 그 수번의 수십 번의 금식 기도나 번제나 예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라기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예배당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못 오도록. 왜 그렇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매번 매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삶은 달라지질 않아. 변화되지 않는 삶을 매번 그렇게 살면서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보실 때 가정이 여기실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도록 좀 성전 문을, 누가 와서 좀 성전 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미가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를, 그러니까 이런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고 뭐 수억 수백억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전부 다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옷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옷은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잔치에 맞는 드레스 코드. 그 드레스 코드는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그 드레스 코드는 흰옷이라고 했는데 그 흰옷은 뭐예요?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겉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이랬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발뿐만이 아니라 목욕시켜 주세요. 차라리 목욕시켜 주세요. 이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겉옷이 우리의 행실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지키므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매일 저녁 옷을 빠는, 그럼 우리 입는 옷은 빨잖아요. 근데 우리 심령을 빠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는 가는 길을, 그 잘못된 길을 가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바른 길을 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후회하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좌표를 확인하고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확인하고 다시금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새로 세팅하는 은혜가 바로 회개인 줄 믿고 매일매일 새롭게 회개를 통해서 세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가르쳐줬던,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라고 했던 이것은 붙이지 말고 열어두라고 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세상은 멸망합니다. 사단은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가르쳐 주었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을 계속하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저 이야기를 이 열린 책을 통하여서 보고는 돌이켜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을 통해서 천사가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위대한 초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령과 신부, 성령 하나님과 또 신부 되시는 교회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십시오.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면은 이제 박정훈 마지막이다. 엄마가 깨우는 것도 마지막이다. 그 유나도 깨워라. 마지막이다. 마지막. 유나, 깨야지. 자, 마지막입니다. 눈을 뜨세요. 마지막. 이때 놓치면 안 돼요. 배 끊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오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또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신부가 우리를 초청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초청을 듣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오십시오라고 외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갈증을 느끼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가란 목을 죽일 수 있는 생명수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있었다면 수가성 여인이 그 정오 떼약볕에 그 물을 마시려고 우물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 여인은 육신으로 가란 것이 아니라 그 가란 것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자신의 남편만 다스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쾌락이나 이 사람이 갈증을 풀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갈증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오의 떼약볕에 사람들을 피해서 야곱의 우물에 와서 그 물을 뜨려고 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 너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갈증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헤맵니다. 여러분, 돈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그 돈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점점 늪에 빠지듯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약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러한 것들로는 더 이상 우리의 이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생명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흐르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목이 마른 사람들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오십시오. 세상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저 와서 그저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미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끝내는 이 마지막 위대한 초청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가란 사람들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늘은 외국말을 좀 넣습니다.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는 뭘까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시작은 로마 장군들이 다른 곳에 정보를 갖다가 그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승리를 한 개선 장군들이 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올 때 그 행렬의 제일 뒤에 노예를 고용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네가 승리하여서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지만은 너도 죽음을 당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메멘토 모리,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5장에 에노스의 시대 그들이 뭘 했습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아담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육신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이외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에노스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수백 년을 살아도 그 사람들은 몇 년까지 살았습니까?
뭐 900년, 뭐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인생으로 그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에노스의 시대에 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영원히 살 것만 같은 그 사람들이 죽음의 그 순간에 도달하니까 비로소 그들은 뭘 노래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비로소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죽음만큼이나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준비하십니까? 노후 대비를 위해서 노년은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날 때도 우리가 한 10월, 11월 되면 뭐 합니까? 집에 이제 비닐을 안 친 사람은 또 바람이 불까 싶어서 창에 비닐로 이중 비닐을 이렇게 김장 비닐을 사서 합니다. 10월 달 안 하나요? 12월에 하나요? 하여튼 그때 합니다. 이렇게 겨울도 한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없더라라고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죽음을 준비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일생으로 마친다면은 사람들은 그 일생을 어떻게든 하겠지만 우리의 일생이 일생으로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생은 엄마 뱃속에서의 9개월이나 10개월 동안, 물론 우리 지원이는 좀 더 성질이 급해 일찍 나왔지만 그 일생은 뭘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이 생을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 일생입니다. 그 이생에서 우리가 70년 살고 또 강건하면 80년을 사는데 이 이생은 뭘 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이 이생은 삼생이라고 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 이제는 90년, 100년이 되겠죠. 이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이생에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우리가 죽음이 있는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마지막을 웰빙이 아니라 우리는 웰다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까르페 디엠, 오늘 좀 비싼 말 좀 많이 합니다. 이 라틴어죠. 메멘토 모리는 항상 이 까르페 디엠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합니다. 이 까르페 디엠은 뭡니까? 이 순간을 충실하고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왔던 로빈 윌리엄스, 존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매가리가 없어요. 눈이 흐리멍텅하고 그 싱싱하지 않은 고등어 눈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있는 게, 애들을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어진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 지금 보면은 입시를 앞둔 우리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야성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이 키팅 선생님이 했던 그 시를 한 편 읊어주었던 것이 바로 이 까르페 디엠입니다. 실은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시를 썼던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해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까르페 디엠을 보면서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스피노자가 했다고 알고 있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뭘 심어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온라인에 보니까 스피노자가 한 게 아니라 마르틴 루터가 이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했는지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사과나무지? 사과나무집 딸은 왜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요?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많이 있잖아요. 왜 사과나무일까? 그런 고민은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종말은 오늘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현재가 빠진 미래는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다 오늘을 희생을 합니다. 미래에도 오늘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로 인해서 내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 미래의 것들만 생각하고 또 과거의 것들만 생각하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메멘토 모리를 살기 위해서 카르페 디엠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고 싶은 그 위시 리스트만 기록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당장 종말이 와도 내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할 일을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일들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나타를 통해서 오늘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이렇게 마라나타로 끝낼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21절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카리스는 헬라어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각 그 불교가 또 유교가 아니면 다른 것을 특징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기독교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일반적으로도 보편화된 사랑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없는 우리들만의 큰 특징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썼던 그 필립 이안 씨가 이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은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최대치만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최대치만큼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순수한 선물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은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를 좀 잡으라고 한다면 저도 포기하지 않고 잡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2011년 7월 2일 날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릴 때 노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한성교에서 도은옥 목사님 오셔가지고 축사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나가서 이제 답사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한성교회, 지금도 그 남부순환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그 안도 다다오처럼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 건물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진짜 예쁩니다. 수백억이 들었던 곳이죠. 근데 저는 그러한 큰 건물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목사님 타고 다닌 차나 또 받게 되는 사례나 이런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 목회에 임하는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 어머님이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철야도 하시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쌓았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목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했고 앞으로도 얻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목회에 임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은 무엇을 기록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성경을 마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했습니다. 저도 남은 생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카리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카리스,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은혜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싫어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인생인 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투영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싫게 보일 때는 내가 은혜에서 멀어졌구나라고 은혜의 좌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그 은혜로 돌아온다면 그 인생도 처근히 여겨지고 그 인생도 은혜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 마라나타의 신앙의 끝은 바로 뭐라고요?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다시 오늘 우리가 이 마라나타를 통하여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인 그것을 기억을 하고 내일을 염려함으로 오늘을 희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때문에 오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진 사람들, 가족들, 목장 식구들, 교회 성도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인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대 나와서 헌신하실 분들은 나와서 헌신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라나타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있으면은 같이 불러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